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의 아내를 취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아비의 아내와 간통하는 그런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가짜 뉴스거나 소문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actually reported 또는 it is really reported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물론 그 아비의 아내가 친어머니는 아니고 그 아비의 첩 또는 이 계모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지만 어찌 되었든 아무리 그 자기 어머니가 아닌 후처나 첩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기 아버지의 여인을 간통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없는 일이죠. 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아주 어쩌다 있기는 하지만 그냥 세상에서도 거의 그건 없는 일이고 세상에서도 그거는 비난받는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 이건 정말 마음 아픈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실보다 더 통탄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통탄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그런 죄를 짓고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교회에서 오히려 더 활개를 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더욱 통탄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And you are proud. And you are proud. 아니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통탄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일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교만한 것이지요. 그런 일 앞에 오히려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원래 그게 인생의 재미이고 또 목적일 수도 있으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한 여자만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30년, 한 40년 살았으면 됐지
어떻게 더 살라는 말이냐. 뭐 이런 세상이니까. 이혼한 걸 아주 버젓이 자랑스럽게 뭐 이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예, 뭐 세상 뭐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적인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성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여러 달 지났습니다. 여러 달 지났는데 작년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큰 교단의 총회장들, 또 시도연합회를 대표하는 그 연합회 회장 되는 목사님, 또 이 기독교 연합단체의 장이 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들은 한국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들은 한국 교회가 인정하는 그런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기도나 예배가 마음에 평안을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랬죠? 기억나죠? 기도나 예배가 마음에 평안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바이러스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한 명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 한 명도 이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막 욕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뭐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존경받는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어쨌든지 간에 그를 따르는 많은 지지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그 대통령이 뭐 이렇게 뭐 훌륭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뭐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무슨 물론 카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어떤 신앙적인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우리가 막 실망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막 그 기분 나빠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인 목사님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만약에 청와대 그 자리에 초청받았다면 저는 그렇게 그 대통령 말에 대해서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뒤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왜 그런가? 그 다음에 제가 더 가슴 아픈 것이 있어요. 뭘까요? 대통령의 그 말에 대해서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무 말도 못한 것에 대해서 물론 슬프고 가슴 아픈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뭔가 하면 그런 목사님들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많잖아요.
똑똑한 장로님들, 믿음 좋다는 장로님들이 많은데, 권사님들이 많은데, 안수집사님들이 많은데 한마디도 그 목사님들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단 총회장인데 가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 대꾸도 못했다. 이런 목사님 우리는 모실 수 없다. 목사님 나가주세요. 이런 교회 없었어요.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시비 거는 장로나 뭐 부목사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왜 가슴 아플까? 그분들은 그렇게 갔다 와가지고 막 또 활개를 치고 있어요. 자기들이 잘했다고 또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막 교회가 잘못했다고 막 매스컴에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이 연병은 전염병이잖아요.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시킬 수 있다니까요. 마음의 평안은 주지만 바이러스를 막지는 못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시편 91편 2,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자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에서 말씀하잖아요.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할 텐데 목회 기도도 할 거고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안 할까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뭐 그런 기도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들 분명히 제가 볼 땐 거의 100%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물어보고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건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분들 그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럼 왜 기도하죠? 하나님이 기도해봐야 바이러스를 막아주시지는 않아.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 믿음도 없는데 그냥 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무슨 목회를 뭐로 해요? 목사를 그만두지. 물론 제가 전에 보니까 신학대학 교수 중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도 믿지 않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다는 것도 안 믿는데 강의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안 믿는데 학생들 놓고 그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또 목사도 안수 받았으니까 이 체포를 인도해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근데 그때 설교할 때는 정말 믿는 것처럼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요. 제가 어떤 이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 어떤 신학교에서 그 목사님도 하고 저도 같이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분이 속한 이 교단은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교단인데 물론 그분이 다니신 신학대학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수들이 더 진보적이거든요. 목사님들보다 훨씬. 또 일반 성도보다 목사님들이 더 진보적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설교하고 성도들 앞에서 무슨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는
막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학회나 세미나에서 얘기할 때는 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시성을 가진 교수님인데 그분이 교수니까 목사이면서 교수니까 그 교수님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기도할 때는 뭐 십자가 뭐 대속도 믿는 거 믿고 뭐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는데 왜 세미나나 학회에 나와서 논문 발표할 때는 반대로 얘기했냐? 당신들 양심 없는 거 아니냐? 아니 학회에서 논문 발표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 못하는 거죠. 왜? 거기서 그렇게 욕했다 설교했다가는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신학교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이게 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더 통탄할 일이에요. 마음에 평안을 주지만 전염병을 물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뭐를 믿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그런 성경 본문 가지고 설교했을 거래요. 그분들 1년 이상 이렇게 지나면서 한 번쯤은. 근데 왜 청와대에 불려가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냥 아무 대꾸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 얘기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답답한 교회예요. 정말 통탄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죄악된 그런 삶을 성도들이 살고 있는데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내버두는 거예요. 아무 시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죄의 증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가책을 뭐 느끼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활개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활개쳐. 고린도 지역은 제가 고린도 전서 처음 설교할 때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이교사원 우상 숭배 신전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 음행들, 이것이 일반적인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그런 것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면 말씀이 바르게 잘 전해지고 가르쳐져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치려고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죄를 지은 거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통탄해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가슴 아파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어떻게 좀 막으려고, 해결하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청와대에 가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있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참 아무 말도 못했다. 난 정말 목사 자격 없다. 난 그만두겠다. 이 정도 한두 명 나와야 되지 않는가. 정말 죄송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아까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그 영어 성경을 몇 군데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and you are proud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느낌표가 딱 찍혀 있는 그런 영어 번역본을 봤는데 또 다른 영어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you are so proud of yourself.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자신들이 그렇게도 so proud. 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교만한 거.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죄 짓습니다. 그럼 죄 진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 진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통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면 죄 짓지 못하도록 우리가 좀 가서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So proud. 우리말 번역에 오히려 교만하여져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걸 당연하고 또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 보면 있죠. 그 젊을 때 그 20대 이런 때 보면 그 자기들이 그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막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성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술 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천주교, 정교회, 또 무속신앙까지 아우르는 교회연합운동, 그리고 그 총회가 부산에서 열리던 해였습니다. 벌써 여러 해 지났습니다. 그때 한국의 보수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 막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데모도 하고. 근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지금. 그 학술대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 목사님을 그 학술대에 설교 시킨 것도 전 못마땅하지만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학술대 그 예배 끝나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학술대 뒤에 참석 안 하고. 기분 상해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믿음 신앙이 오래되면 마음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포용하고 이렇게 좀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슴이 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목사인데도 그냥 가슴이 막 좁아가지고 옹졸해가지고 그런 것들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한국에 그런 아주 세계적인 대회가 열리는데 얼마나 기뻐할 일이고 또 축하할 일이냐고 그딴 소리를 하니까 제가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여전히 바이스클을 타고 있고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통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전체를 그런 사람들이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쳐도 그저 방관하면 그게 당연한 것이 되잖아요. 교회 전체가 거기에 오염되잖아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죄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고 침묵하고 허용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이 뻔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활개를 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휘젓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갑니다. 죄악이 누룩처럼 온 교회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 문 닫을 각오를 하고 전체 신자를 잃을 각오를 하고 분명하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그잖아요. 목사들이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문제가 안 돼요. 아직 교인이 적은 교회는 문제가 안 돼요. 뭐 그냥 몇 명 있으나 없으나 뭐 그냥 어차피 어렵고 뭐 어차피 뭐 힘들고 이런 상황이지만 웬만큼 큰 교회는 심각하게 문제가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부목사들 다 그만두라고 해야 되고 자기도 이제 생계 때문에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큰 교회 목사일수록 이야기 못합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우리가 여러 가지 변명 또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청와대 불려갔다가 나온 목사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에서 뭐라고 했거든요. 일부에서, 전체는 아니고 일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뜻 있는 사람, 뜻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저희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막 뭐 핑계를 대고 뭐 변명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막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글쎄요, 뭐 여러분들은 그런 데 관심 가지고 이렇게 뭐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좀 관심 가지고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또 여러 보도를 살펴보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죄인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죠? 용서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어떤 죄든지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회개하고 고치겠다 그러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죄인을 품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슬퍼해야 되죠. 통탄해야 되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냥 내버두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죄를 저질렀어도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오히려 그걸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걸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야기한 그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걸 보거든요.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5절에 사도 바울이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decided to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심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단에 내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이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단이 있어요. 결단이. 우리 모두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통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럴 경우에 또한 슬퍼하고 통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죄로 알고 그가 그것을 슬퍼하고 통탄해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